전도서를 잠언과 더불어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젊었을 때, 왕성할 때 지었는데요. 그 전도서에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 쓴 이 전도서의 또 지혜의 내용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전성기 젊었을 때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솔로몬이 살았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많아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솔로몬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지은 목적은 자신이 인생의 후반기에 깨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내용이 38번이나 나오면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로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늙은 나이에 백발의 노인과 또 힘없는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귀중한 깨달음이잖아요. 비록 늙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 이러한 진리, 지혜를 깨닫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 중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 아직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얼굴이 청년과 같으세요. 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많이 읽으시고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전도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헛되다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헛되다라는 이 내용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벨이 담겨있는 뜻은요, 입김, 입에서 나오는 김 있잖아요. 추운 날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오죠. 또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바로 헤벨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풀잎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지만 해가 뜨면은 금방 사라져요. 또 아침 안개 또한 햇볕이 내리치면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인생이 헤벨, 입김과 수증기와 같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수고하면서 잡으려고,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그런 헤벨과 같은, 헛되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헤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란 말씀이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입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고 속임수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헛된 것, 안개, 헤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헛되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쉬운데요.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헤벨,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영원한 시간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전도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니 진리이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솔로몬 모든 것은 다 누렸고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이 늙은 나이에 깨달은 이 진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학대라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자, 강한 사람, 부자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괴롭힘을 받는 이 학대받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사람조차 없다. 이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말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이 줄줄 흐리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위로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의 힘이 있지만 학대받는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위로하는 사람조차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라고 그러한 직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짓밟고 누르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왜 침공을 했습니까? 왜 괴롭힙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 힘없는 사람, 그 나라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폭력,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왕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말을 만들어내서 바보로 만드는 것 너무나 쉬운 일처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바라본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옆에서 누군가 힘써서 내 일처럼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게 다가와서 둥 뚫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학대받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백성들을 보살피고 싶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서 살펴주고 싶은 그런 왕이었는데,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아픔들, 학대받는 상황들을 보살펴 줄 수 없으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자가 없도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unfair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아니,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학대받는 일을 못 본 자가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다. 더러운 모습을 안 보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아직 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하다,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험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 학대받는 상황, 눈물 흘리는데 위로자가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위로자를 찾을 수 없다.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탄식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는 누구인가? 참된 위로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 사방으로 우겨싸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린치를 가하고 폭력을 가하며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도자가 말한 학대를 받는,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함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내 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 또한 죽은 목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예요.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질 수 있고 나는 연약해서 부서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기에 나는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거뜬히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자주 들으셔서 이제는 감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든 일을 닥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그런 큰 의미로 다가오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학대받는 눈물을 흘리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위로자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선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자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7절에서 또다시 내가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8절에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외롭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고란 수고는 끝이 없이 하고 있어요. 돈을 벌고 또 벌지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는 왜 만족이 없지?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행복하지 못하구나 라고 솔로몬은 이 노년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 한 명이죠. 남편 한 분, 아내 한 분 계신데 솔로몬에게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훨씬 이것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고 또 많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의 인생에 내 옆에 왜 아무도 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허전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렇게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상,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낳은 이후 혹시 그들 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혼자 가다가 혼자일 때 넘어지게 되면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이요. 때로는 쓴소리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요. 나를 나무래고 또는 나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져 주시며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부부가 서로 싸우고 이혼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고 또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아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몸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큰오빠, 큰형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 또 나는 경상도이고 너는 전라도이고 또 나는 진보이고 너는 보수이고 정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헌가족이고 너는 새가족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된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를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참된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 계속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썬다싱이 아주 추운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친구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어느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그 친구는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이 힘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다가 날도 저물어지고 추운데 우리마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살겠다고 먼저 갑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그 히말라야 사막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비 오듯 떨어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땀 흘리며 체온이 높아진 것이 등에 엎여 있는 기절했던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이 추워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이 따뜻해진 온기를 받자 정신을 차리게 되고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등에 엎였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업고 가느라 많이 힘들지요. 이제 저도 몸을 추스리으니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업고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 히말라야 사막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올라갔던 그 친구는 혼자 가다가 그 얼음에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되겠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 다가가서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악수 한 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전도서에 말한 학대를 받는 사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만 참된 위로자를 만난 사람은요, 일어서게 됩니다. 또 나와 같이 어려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위로의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이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가수 아시죠? 네, 유명한 곡이 여러분 It's You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1979년에 불러서 어떤 곡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수로 활동했었던 1976년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방 순회 공연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폐차 수준이 되었지만 자신은 멀쩡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복희야, 많이 놀랐지?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본인은 고백을 합니다. 안심해라.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 인생, 이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앞에서 찬송을 하며 부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교통사고를 무사히 건넜지만 그에게 다가왔던 아픔은 후두암이라는 것이에요. 의사는 이 후두, 목소리를 내는 이 후두를 잘라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공연이라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 출전해서 It's You, 여러분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이 곡은 자신의 친오빠 윤한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은 이 곡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내가 만일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라는 I라는 것이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 가사가 지어졌어요. 제가 한번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를 수는 없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동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2011년, 12년도에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 불의 명곡으로 여러 젊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었는데 참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 곡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서러울 때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윤복희 권사님에게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교통사고와 후도함이라는 그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증거하는 그 삶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후도함도 기적적으로 낫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민자의 어려움과 힘든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부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위로의 삶이 하나님의 펼쳐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받은 내가 이제는 내 옆에 계신 그 위로를 필요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위로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